위대한 시크릿. 지은이 론다 번, 옮기니 이명경. 온 인류에게 바칩니다. 이 위대한 비밀이 당신을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고 당신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길. 그것은 당신과 온 인류를 향한 나의 뜻입니다. 서문. 2006년 시크릿 출간 이후 나는 꿈꾸던 삶을 살게 되었다. 시크릿의 원칙들을 꼬박꼬박 실천하면서 내 마음은 대부분 긍정적인 상태가 되었고, 그 긍정적인 상태가 내 삶의 행복과 건강, 인간관계, 경제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쳤다. 나는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꾸밈없는 사랑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 진실을 더 파헤치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탐구를 멈추지 말라는 종용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는 10년에 걸친 여정을 이미 시작한 상태였다. 고대 유럽의 전통인 장미 십자회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 그 시작이었고, 수년 동안 그들의 심오한 가르침을 연구했다. 나는 몇 년간 불교에 대해 탐구하였으며 기독교 신비주의, 힌두교, 도교, 수피교의 교리와 저작을 탐구했다. 고대 전통과 그들의 역사적 가르침을 연구한 후에는 현재로 넘어와 크리슈 나무르티, 로버트 애덤스, 레스터 레븐슨, 라마나 마하르시 같은 현대 사상가들부터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현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 여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을 배웠다. 전부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진실을 찾았다고 느끼지는 못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영원히 탐구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런데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이 세상의 진실을 찾고 있던 내게 그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 가까이 있었다. 탐구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2016년 1월 초, 내 삶에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고 나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나는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의 깊이에 깜짝 놀랐다. 대체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기분이 나빠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진실을 향한 탐구의 여정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었다.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아이패드를 들고 컨시어스 TV에서 데이비드 빙엄의 인터뷰를 보았다. 인터뷰 당시 데이비드는 스승이라기보다 그저 당신과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면 20년의 탐구 끝에 그는 마침내 그 진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나는 인터뷰를 보고 곧바로 데이비드가 추천한 팟캐스트를 들었다. 듣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이 그 발견을 간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간단해서였다. 얼마 뒤 나는 데이비드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는 통화 도중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리키는 것을 보세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찾던 진실을 발견했다. 너무 간단했고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내 10년원의 여정이 끝났다. 그 발견을 통해 내가 느낀 행복과 기쁨은 내 긴 여정의 모든 순간을 바칠 만한 것이었다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내 삶 전체를 바친다고 해도 충분히 가치 있었을 것이다. 내가 찾던 것은 결국 하나의 단순한 진리였다.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일단 그 진실을 찾고 나니 그것은 어디에나 존재했다. 내가 10년 동안 읽고 배운 모든 것에 그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 당시에는 내게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을 뿐이었다. 수년 동안 온갖 전통과 철학을 뒤지며 내가 찾던 것이 그동안 내내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 나는 진실을 발견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진실에 따라 살고 온 세상에 일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수많은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불안과 두려움 없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나는 나의 다음 책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내가 배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나의 발견을 이 세상과 나눌 수 있도록 전부 기록하라는 내 마음의 소리 덕분이었다. 그렇게 모아놓은 그 소중한 기록이 이 책의 토대가 되었다. 데이비드 빙엄을 통해 그 진실을 발견한 후 2개월 만에 나는 내 삶과 이 책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 그녀는 한 수련회에서 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 내가 다가가자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내게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부정적 성향이 전부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내가 늘 존경했던 스승 중 한 명인 고 로버트 애덤스의 제자였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이번 생에서 그 진실을 온전히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나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내 짐작대로 그녀는 지난 4년 동안 나를 이끌어 주었다. 그녀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았으며 아름다울 정도로 단순했다. 그녀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의 요청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나는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켜준 그녀의 가르침을 독자들과 나눌 것이다. 그녀의 가르침이 독자들에게도 다가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녀는 이 책에 등장하는 다른 스승들과 함께 내가 무지함의 어둠에서 빠져나와 그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 모든 스승들 덕분에 나는 내가 발견한 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온전히 그 진실에 따라 살 수 있었으며 그들에 대한 내 사랑은 그야말로 무한하다. 내 삶을 영원히 변화시킨 그들의 메시지가 이 책에 전부 담겨 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당신을 행복으로 이끌 것이고 당신의 삶은 덜 애써도 될 것이며 그 행복과 수월함은 끝없이 커질 것이다.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불확실성도 더는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일상생활이나 전 세계적 사건에서 느꼈던 불안과 스트레스도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을지 모르는 모든 형태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책에는 당신의 생각을 벗어나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훈련 방법도 함께 담겨 있다. 그 훈련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용할 것이다. 그 효과는 내가 장담한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다. 시크릿은 당신이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창조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바뀐 것은 없다. 이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실이다. 위대한 시크릿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인생의 부정적인 성향,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과 환희가 가득 찬 삶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위대한 비밀을 당신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1장. 위대한 비밀은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 지구상의 수십억 사람 중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 진실을 발견했다. 그 소수의 사람은 삶의 부정적 성향과 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 안에서 산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깨닫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날마다 부단히 그 진실을 찾아 헤매며 살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위대한 현자들,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위대한 비밀을 기록했고 또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위대한 발견에 대해 여전히 모르고 있다. 그 발견을 우리에게 나눠준 이들은 부처, 크리슈나, 노자, 예수 그리스도, 요가난다, 크리슈 나무르티, 달라이 라마 등이다. 그들은 각자의 시대에 어울리는 서로 다른 가르침을 전파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진실은 결국 하나로 통했다. 바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진실이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 진실이 더 은밀하고 모호하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은 바로 모든 종교의 핵심이다. 마이클 제임스, 행복과 존재의 기술. 이 위대한 비밀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바로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놓쳐왔다. 고대 전통들은 비밀을 숨기려면 아무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대한 비밀은 바로 그곳에 숨겨져 있다. 이는 카슈미르 샤이비즘 전통에서 가장 깊이 숨겨져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보다 더 눈에 잘 띄는 위대한 비밀이라 불린다. 루퍼트 스파이러, 알아차림을 알아차리기. 우리는 바로 눈앞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해 수천 년 동안 그 진실을 놓쳐왔다. 우리는 삶의 개인적인 문제와 혼란스러움, 이 세상의 온갖 사건으로 정신이 산만해져서 바로 우리 눈앞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위대한 비밀을 놓쳐왔다. 우리를 고통에서 꺼내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줄 그 비밀을 말이다. 어떤 비밀이 그토록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단 하나의 발견이 고통을 멈추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주는 비밀이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름과 나이, 특정 인종과 직업, 가족의 역사, 삶의 다양한 경험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는 것이다. 앤소니 드멜로, 알아차림. 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사고와 믿음을 받아들였고 그 잘못된 사고와 믿음은 우리를 구속한다. 흔히 이 세상에는 한계와 결핍이 있다고 말한다. 시간, 돈, 자원, 사랑, 혹은 건강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인생은 짧다. 당신은 한낱 인간일 뿐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이다. 세상은 구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 진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 잘못된 믿음이 무너지고 그 폐허에서 당신의 행복이 피어날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내 삶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위대한 비밀을 꼭 알아야 할까? 그에 대한 답을 앤소니 드 멜로의 말로 대신하겠다. 당신의 삶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앤소니 드 멜로가 바로 그 말을 하기 전까지 나 역시 내 삶이 엉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 번도 화나지 않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 걱정 따위는 없는가?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마음이 아픈 적은 없는가?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낙담한 적은 없는가? 행복하지 않거나 기분 나쁜 적은 없는가? 언제든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앤소니 드 멜로의 말대로 당신의 삶이 엉망이라는 뜻이다.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삶이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당신은 고통과 분노, 걱정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삶은 우리가 겪는 도전적인 상황에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특히 그런 도전적인 상황에서 더 잘 보여주지만 우리는 보지 못한다. 자신의 문제에 빠져 모든 문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을 눈앞에서 놓치고 만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 계속되는 관계, 무수한 치료, 반복되는 워크숍, 심지어 그럴듯하게 들리는 영성 워크숍 등에서 행복을 찾는다. 하지만 그 무엇도 고통의 근본 원인, 즉 우리 본성에 대한 무지는 해결해주지 못한다. 무지, 하얀 불, 제2판. 우리가 늘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은 결국 정체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진실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 노예처럼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월급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고생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거나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당신은 애초에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그것이 당신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잔 프레이저, 존재의 자유. 때때로 우리는 삶의 어떤 현상을 탓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우리 본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다.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이다. 무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불행, 불만, 고통은 오직 우리의 무지 때문이거나 우리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에 대한 불확실한 지식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형태의 고통과 불행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진정한 자신에 대한 불확실한 지식 혹은 무지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마이클 제임스, 행복과 존재의 기술.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곧 당신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이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가? 항상 순수한 행복을 느끼는가? 늘 행복이 넘치는 곳에서 살고 있는가? 당신은 늘 행복할 자격이 있다. 행복이 곧 당신이다.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같은 것을 찾고 있다. 심지어 동물들까지 모든 존재는 그것을 찾고 있다. 누구나 찾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슬픔 없는 행복이다. 일말의 슬픔도 침범할 수 없는 계속되는 행복이다. 레스터 레븐슨, 윌파워 오디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를 통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결과물이다. 누구나 행복을 찾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다. 물질적인 것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물질은 나타났다가 결국 사라진다. 그렇기에 당신이 물질을 통해 행복을 찾으면 그 행복은 물질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진다. 물질의 잘못은 없다. 물질은 훌륭하고 당신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누리며 살 자격이 있다. 그러나 물질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는 건 엄청난 도약을 이룬 것이다.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정말로 원했던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그 행복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덧없는 행복을 경험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만다. 다시 행복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물질을 원하는 상태로 말이다. 영원한 행복을 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것이다. 당신의 본성이 곧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매우 불행하다. 진정한 자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이 곧 행복이다. 행복은 진정한 자아에 내재되어 있다. 인간의 행복 추구는 진정한 자아에 대한 무의식적 탐색이다. 진정한 자아를 찾은 인간은 끝없는 행복을 찾은 것이다. 라마나 마흐르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며 진정한 목적은 한계가 없는 우리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배우는 것 혹은 다시 기억하는 것이다. 레스터 레븐슨, 윌파워 오디오. 진정한 자아의 발견은 무지함의 어둠을 순수한 이해의 빛으로 탈바꿈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가장 심오하고 중요하고 근본적인 발견이다. 즉시 열매를 맺는 나무이다.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으면 많은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당신이 진실을 찾고 있다면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다. 당신이라는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다. 무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수세기 동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다. 깨달음, 자아 실현, 자아 발견, 계시, 각성, 자각 등. 당신은 그 깨달음이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니까. 하지만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니다. 그 발견, 즉 이 행복과 이 자유가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인데 어떻게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인가? 자신에 대한 그 진실을 바로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라. 어떻게? 라고 묻고 싶을 것이다. 시작은 그 경험의 유일한 장애물이 바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상상력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나의 스승.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 사실을 모른다. 이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실제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잘 되거나 잘못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단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잔 프레이저, 존재의 자유.